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시면서 올 한 해를 돌아보셔도 좋고요. 시간이 아깝다라는 순간이 언제셨습니까? 내가 괜히 시간만 버렸구나, 헛수고했구나라는 순간들이 계셨습니까? 물론 우리 인생 속에서 그냥 버려지는 시간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그 버려지는 것 같은 시간 속에서도 합력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돌아봤을 때 이런 거 너무 아까워라는 시간들 분명 존재하셨을 거예요. 어떤 것이 있는가 생각해보면 이런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큰맘 먹고 여러분들이 영화 보러 갔습니다. 영화 보러 갔는데 2시간 동안 너무 재미가 없는 거죠. 돈도 버리고 시간도 버리고 마음까지도 아주 피폐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느냐, 아마 스포츠 볼 때도 이런 일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축구 경기를 볼 때도 축구 경기가 45분이지만 거의 2시간 게임 아니겠어요? 근데 골도 나오지 않고 선수들은 무조건 공을 뻥뻥 차내고 어떤 의미 없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들 보면은 속이 터지는 것이죠. 감독의 작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경기장에 있든지 아니면은 TV 앞에 있든지 그 자리에 있었던 스스로가 미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이런 경험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가기 싫었던 소개팅 자리나 예상치 못했던 소개팅 자리일지 모르겠어요. 주선자가 너무 간곡히 부탁해서 나갔어요.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나오는 사람이 정말 장난이 아닌 사람이다. 너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상대를 딱 본 순간에 하나님이 나한테 장난쳤구나를 이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얼굴이 장난이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순간이 오느냐. 원망과 실망이 밀려옵니다. 지금 방금 언급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살면서 한두 번 정도 경험한 이야기들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시간이 아깝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왜 아깝다라고 헛수고했다라고 평가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목적이 없었어요. 의미가 없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2시간 영화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미가 있어야 돼요. 영화 보면서 감동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재미가 없으면 시간이 아깝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축구 경기를 2시간 동안 본다고 칩시다. 왜 볼까요? 축구는 골이 터져야지 재밌어요. 근데 골이 나오지 않습니다. 공만 멀리 차내면 얼마나 재미가 없습니까? 왜 소개팅 자리에서 헛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 거절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외롭잖아요. 외로우니까 나갔는데 더 외로움이 더 크게 몰려오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나가기 싫은 자리라도 일만의 기대감이 있는데 상대 보면서 분노가 더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방향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미 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계신 인생과 계시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계신 인생은 우리는 그것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또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삶으로 살아내는 게 참 힘겹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딱 받게 될 때, 문제제를 풀게 될 때 아마 그 시험 문제를 주면 아마 여기에 있는 99%의 사람들은 만약 보기가 있다면 당연히 다 하나님, 주님 다 이렇게 답을 기록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올바르지 않으면 우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인생 속에서 붙들어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늘 던져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이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란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늘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이 목적들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직업들을 많이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직업이 무엇이죠? 여러분들 혹시 디자이너들이 계십니까? 디자이너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생각이 그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내가 어떤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혹시 선생님이 계십니까? 교사가 계십니까? 어떤 교사가 될 것이냐? 그것이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어떤 새로운 교회 모델을 만들어가고 개척을 한다든지 담임 목회를 하게 될 때에 제가 가져야 되는 근본적인 질문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뭐냐라는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이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 무엇이냐? 교회론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그것을 찾아가고 대답해 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주신 비전과 사명에 따라서 교회를 이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인생, 내가 생각한 인간상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인간이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거죠.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생각하면 돈을 버는 거에 다 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 중심의 인생이냐, 가치 중심적이냐, 아니면 물질 중심적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 앞에 대답하지 못하고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말씀이 지나고 오늘 이 하루가 지나고 이 예배 이후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두 사람, 이 두 직업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집을 세우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성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앞에 나온 사람 우리는 건축가라고 명명해 봅시다.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 우리는 파수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집을 세우는 건축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계도면 아니겠어요? 설계하는 일들. 설계도도 중요하고요, 설계도 없이 기초공사도 참 중요하고요,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참 볼품없는 집이라 할지라도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집을 지어 나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건축 재료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료를 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요, 또 그 집을 짓기 위한 땅을 얻기 위해서는 또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나의 아주 작은 볼품없는 집을 짓더라도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을 지키는 사람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성이 안전하게 있는 것,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뚫리지 않는 것이 그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그래도 크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서로 보는 시선들이 있고 아주 조명들이 밝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시간은요, 밤이 중요합니다. 낮에는 뭐 다 보이지만 밤은 어둡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조명들이 있어서 건물 안에서도 환하게 지낼 수 있지만, 그러나 고대 시대는 어땠겠어요? 조명이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보이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 시대의 파수꾼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모습이 뭘까요? 잠을 자서는 안 됐습니다. 졸아서도 안 됐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잠을 안 잔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죠? 밤을 새면서 공부하는 일들, 잠을 자지 못하면서 야근해야 하는 일들, 놀 때도 밤새면서 노는 게 참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에도요, 이런 파수꾼과 같은 보직을 감당했었습니다. 저기 대통령이 살고 있는 청와대 외곽을 경배했었습니다. 거기는 훈련이 없어요. 뭐 특별한 훈련이 없고요. 서울에 있으니까 집도 가깝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밖에 높은 데 가면은 광화문, 종로 이런 것들이 다 보이고. 근데 힘든 게 있었어요. 힘든 게 있는데 뭐가 제일 힘드냐면은 잠을 잘 못 잤어요. 잠을 잘만 하면 깨우고 잘만 하면 깨우고 그래요. 제가 군생활 가는데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 그래서 이게 스스로 생각하는 게, 그때 잠만 잘 잤어도 키가 좀 더 컸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컸을 리가 없을까요? 네. 어쨌든 잠을 못 잔다는 건요,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돼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잠만 안 자요? 집중해야 되잖아요. 외부로부터 어떤 적이 오느냐 안 오느냐, 이거 엄청나게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집을 세우는 건축자나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나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에너지와 힘이 소요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건축가의 삶을 산다라는 것, 파수꾼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들은 엄청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처럼 열심히 사는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시고 열심히 준비하시고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요청하시는 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힘을 쏟았는데 그런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헛되다라는 단어입니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집을 세웠습니다. 열심히 성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헛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아주 간단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함께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할지라도 그것은 다 헛된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건축과 파수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모습이겠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모습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모습과 아주 유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아주 간단하게 한번 묘사해 보십시다. 생각해 보면 나눌 수 없지만 이해하기 좋으라고 나눈다면 이런 인생의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 집을 세우는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시기가 있느냐 하면은 지켜내는 시기가 분명 오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기에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세우는 시기에 있습니까? 아니면 지키는 시기에 놓여져 있습니까? 아마 여기 젊은이들, 청년들 같은 경우는 집을 세워가는 경우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열심히 지어야 됩니다.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이 집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튼튼하게 지어야 됩니다. 혹시 여기 여러분들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나 내가 소유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갖고 계신 분들 많아서 지키는 분들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세워나가는 것보다 지켜내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일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챔피언이 되는 것보다 챔피언을 지켜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도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지는 평가가 헛되다라고, 헛수고했다라는 평가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느냐? 오늘 본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네가 아무리 열심히 그 집을 지을지라도, 너희들이 열심히 그 성을 지킬지라도 그것은 헛수고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말씀드리죠. 너무 진부한 답변이고 뻔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까? 근데 정말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우리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는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 어쨌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근데 열심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방향이 맞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파수꾼을 한번 예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열심히 지킵니다. 근데 엉뚱한 문을 지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적군이 들어오는 방향이 아니라 우리 아군의 방향을 향해서 서 있다라는 거, 열심히 지켰습니다. 한 번도 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헛수고한 인생입니다. 집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지었습니다. 근데 설계도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집의 기초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 실패하게 된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진행했지만 방향과 목적을 잘못 설정했다라면 그 역시 실패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표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127편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솔로몬의 시,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죠? 열심히 지었던 사람이고 열심히 지켰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시편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때에 이 시편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높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시편의 기자가 솔로몬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자들 향해서 선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배자들아, 이 잠실교회 이 오부 예배, 젊은 예배 나온 이 예배자들아,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의 기초가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비유가 나오죠.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느냐? 반석 위에 지어야 되죠. 반석 위에 지어야지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우리는 그분의 인생을 세워야지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 그냥 우리들이 나약해 사는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게 그냥 의지할 것 없어서 붙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이 신을 믿는 이유는 너희들이 너무 연약하니까 붙들 게 없으니까 너희들이 그냥 이 믿지도 않은 신을 붙들고 나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인생들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마무리에 여러분들이 정말 다 얻었다, 모든 것을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숨이 끊어진 그 순간에 나는 내 인생이 만족스러워라고 평가하면서 눈을 감으실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그럴 자신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를 돌아보세요. 인류 역사를 돌아봤을 때 그 정말 우리들이 부러워하는 성공했었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지라도 공허함 가운데 허무했다라고
인생을 고백하며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끝에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난 너무나도 많이 두려워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주지 않고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잘못 설정한 인생들에는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됩니까?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2절에 나오는 사람이 아마 1절에 나온 사람들을 이렇게 요약한 내용 같아요. 너무 부지런하죠. 이런 사람들 칭찬해도 마땅한 사람들이고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수고의 떡을 먹는 인생들입니다. 요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부지런하게 살아가십니까? 일찍 일어나시고 늦게까지 일하시고요. 정말 열심히 대학교 시절에 공부합니다. 예전에 어른들은 대학교 시절 낭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런 낭만 찾다가는 대학교를 10년은 다닐지도 모릅니다. 대학 가니까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또 돈을 벌어야 되죠. 취업 준비 정말 열심히 해야 하고요. 어떻게 할 정도로?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을 망각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를 놓칠 정도로. 솔직히 그런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요즘 시대 속에서 내가 대학교 다녔으면 학점 받기 어렵겠다라는 생각 많이 해요. 실제로도 많이 얻은 적은 없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부지런한 인생, 성실한 인생을 향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삶이 너무나도 헛되다라고 이야기해요. 너무 헛수고했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살아서 인정받아야죠. 왜 이런 평가를 내리느냐? 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이미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됩니다. 갑자기요, 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잠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왜 이 이야기가 나올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예배 시간에 잠을 자시는 분들이 자기 합리화하는 말씀 제1위가 이겁니다. 왜 예배 시간에 주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어디서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 한번 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여러분들 다 주무시고 나오셨죠, 오늘? 여기 나는 한 번도 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분들 계세요? 잠을 안 자면 죽어요. 잠을 안 자면 죽습니다. 숙면을 취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때로는 선잠을 잔다라고 그러죠. 머리에 이렇게 머리 대기만 하면 주무시는 분들 계실 것이고요. 코를 잘 고시는 분들 계실 것이고요. 반대로 너무 잠이 안 와서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 내가 약이 없으면 안 된다. 내가 누울 때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고 현실이 생각나서 바로 잠들지 못하는 분들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부지런하게 살아갑니다. 제가 예전에 노량진 그 학원에 관련된 뉴스를 봤습니다. 신문 기사를 봤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강의를 듣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제가 그때 정말 잊지 못하는 하나의 그 장면을 봤습니다. 어떤 장면을 봤느냐? 그 강의실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씁니다. 근데 사람이 줄 서지 않았습니다. 가방이 줄을 서더라고요. 자기의 가방을 놓고 그 줄을 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처럼 그렇게 근면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 민족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정말 방향이 맞느냐라는 거죠. 목적이 맞느냐라는 겁니다. 그냥 합격해서 좋은 직장 가야지, 그러니까 좋은 데 가서 시집장가 잘 가야지, 돈 좀 벌어야지, 이런 수준에 머물지 좀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그런데도 열심히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우리 다 고백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대충 사셨어요? 여러분 대충 사셨습니까? 정말로? 아니에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여러분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사셨어요. 근데 다 성공하셨습니까? 일이 다 풀리셨어요? 만사형통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실패 경험했어요. 눈물 지을 때 있었어요. 속이 터져라. 누군가 원망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좌절이 오고요, 답답하고 마음의 불안이 엄습해 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냐, 내 인생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면서 잠자리에 눕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울 때에 오늘 있었던 그 실패 상황들이 너무나도 깊게 묵상이 됩니다. 가슴이 답답해 옵니다.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또 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쉽게 지칩니다.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준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자녀들을 더 피곤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 사람이 야근 업무를 더 줘서 피곤하게 만들어서 눕자마자 잠을 자게 한다는 말의 의미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 말씀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 다 사랑하지만 특별히 이런 잠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의 목적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어떤 일을 벌이는지 아세요? 자신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래서 내 안에 평안이 밀려옵니다. 잘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우리 삶의 분명한 태도입니다. 믿음은 머릿속에 머무는, 내 가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살아나가게 하는 아주 명확한 기준이며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는 거냐? 무엇을 의지하느냐? 돈을 의지하게 되면, 돈이 사라지게 되면 그 사람은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헛수고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 명예를 위해서 난 열심히 뛰어왔는데 그 자리를 놓치게 되면 그 사람은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인생 실패했다라고 평가 내립니다. 자신이 그렇게 가져던 가치들이 무너지게 되면은 내 스스로가 쓸모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나도 바보같이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무력 내 인생이 무너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저는 우리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막 눈을 크게 뜨면서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런 자세를 갖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열심히 집을 졌는데 금이 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집을 짓는데 금이 갈 때도 있고요. 타일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내가 파수꾼은 성을 지키다가 잠깐 졸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삶 속에 감히 실패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게 또 다른 말씀이 등장합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앞에 나오는 128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128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8편 1절 2절이에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120편에 나오는 인생하고 되게 정반대 인생 나오죠. 120편에는 헛수고한 인생이 나오는데 128편에는 거두는 인생이 나와요. 수고한 대로 거두는 인생. 어떤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경험되어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맺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계속 사귄다라는 것이죠. 사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따르기로 결단하고요. 내가 이 예배 자리를 귀하게 여깁니다. 말씀 앞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입니까? 여러분들 지난 1년 동안, 올해는 주일이 53번의 주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예배 드렸더니, 매주 말씀을 드렸더니, 매주 묵상했더니,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섰더니 여러분이 수고한 만큼 형통함을 누리셨습니까?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셨습니까?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도 역시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 오늘 성경 또 거짓말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의문 속에서, 이 고민 속에서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또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번엔 좀 앞으로 갈게요. 126편이에요. 126편 5절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청년 동역자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은 어떤 사람 집을 세우는 시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지키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산 인생이라는 집을 세워나간다라는 것이죠. 시편 126편의 말씀에 비추어보면 우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면 오늘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씨를 뿌립니다. 왜 뿌립니까?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겐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현실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가 에너지를 쏟고 열정을 쏟느라 정신 차릴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제대로 된 평안의 잠을 누리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위로를 발견합니다. 씨를 뿌릴 때는 어떤 게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눈물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씨를 뿌릴 때는 그냥 날로 먹어서 그냥 씨를 뿌리면 바로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때로는 그 가운데 맛보는 절망들도 있을 수 있고요. 엄청난 수고, 에너지가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급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고 물론 지금도 없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없습니다. 제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조급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계속 시험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동기들보다 안수 시간이 늦춰지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함이 존재했고요. 그걸 떠나서 지금 하는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없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렇지만 목회자라는 자리만큼 불안정한 위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믿음 없는 얘기인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로 살아간다는 거 영광스럽지만 이렇게 불안정한 위치가 또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어떤 결심과 결단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열매나 결과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40이 되기 전까지 무언가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생각이 충만하던 그때에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강준민 목사님 집회가 있었어요. 강준민 목사님께서 근데 그때 오셔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 자신은 나이 40세까지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나이 40살 때까지. 마음에 안 와닿죠? 이거 목사님이나 그렇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네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겠노라라고 결단하셨대요. 그리고 또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있었어요. 훈련이라는 것은 즐거움을 나중에 하고 고통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다. 훈련은 즐거움은 좀 뒤로 한 채 고통을 먼저 선택하는 게 훈련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준비는 하나님이 해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때 내가 지금 거두는 시기가 아니구나. 내가 뭔가 이룩하는 시기가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서 훈련하고 수고해야 되는 시기구나. 씨를 뿌려야 되는 시기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씨를 뿌리고 집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오늘 여전히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삶을 기대해 나가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이쯤에 한번 우리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화면에 나온 말씀 보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열매가 없으면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대요. 둘 중 하나예요. 어떤 비밀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 정신이 나갔다든지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이 다 잘 될 거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있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우리 포기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포기 안 하는데 왜 우리가 우리를 포기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당당할 것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기쁨은 분명 존재하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함께 좀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단에서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내 삶이 기대됩니다. 나만 기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도 함께 기대해 보십시다라고 얼마나 얘기했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지, 얼마나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어나가실지.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됩니다. 땀을 흘리셔야 됩니다. 저만? 아니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무시무시한 얘기 할까요? 너무 지금부터 웃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웃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수고하면서 눈물을 날 수 있어요. 그런데 눈물이 나면 하나님이 닦아주세요. 하나님이 닦아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을 주십니다. 평안한 잠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열심히 사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너무 악착같이 살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집니다. 스스로의 삶이 피폐해집니다. 여유를 놓치지 마십시오. 너무 성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추구하는 성공,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가치 보지 마십시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너무 돈 벌려고 하면 돈이 오지 않고 애인 만들려고 하면 애인 생기지 않는 것처럼 세상의 성공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거 추구한다고 올까요? 안 와요. 절대로 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무엇이 성공일까요? 무엇이 성공이겠습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성공은 무엇이겠습니까? 지난주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집을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을 지키게 우리가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공 아닙니까?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승리라고 정했습니다. 승리.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향해 달려가죠. 출세하기 위해 집을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흘린 땀과 수고들, 눈물,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고요.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 똑같이 사실 거예요? 달라야죠. 우리도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 다 성공하십시오. 다 성공하십시오. 근데 저는 오늘 성공이라는 단어보다 승리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요. 우리 함께 승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승리를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 하나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악보 하나 이렇게 끼워드린 거 보셨나요? 서성환 목사님께서 쓰신 시에 우리 CCM 아티스트인 강명식 씨가 작곡한 승리라는 찬양입니다. 뭐 이 찬양도 거의 나온 지 20년이 넘은 찬양인 것 같아요. 김명식 씨 앨범에도 있고 강명식 씨 앨범에도 있고요. 제 가사를 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화면에도 같이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이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주님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네. 이게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듣는 분들 계시면 한번 우리 같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우리도 같이 좀 질문하며 나갈까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함께 고백합시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오,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뒤에 가사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한 것이 바로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승리의 길을 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너무 뻔한 내용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뻔하지만 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집을 세워가시고 우리의 성을 지켜 나가실 때에 우리 믿음, 방향들, 목적들을 점검해 나가십시오. 주일날 나와서 한번 예배 드렸다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집중하였느냐, 하나님 얼마나 바라봤느냐, 하나님 얼마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았느냐. 우리 청년들 가운데 특별히 새로운 관문, 새로운 직장, 아니 무언가 도전하려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공부를 할 때든지 돈을 벌 때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망각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악재까지 성공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만약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었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그때만 누릴 수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2017년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에 서 있습니다. 지난 1년의 시간들 돌아보면 힘들었고요. 눈물 흘릴 일도 많았지만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현실이 불만족스러워 답답한 분들 계십니까? 스스로 자책하지 마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격려하세요. 스스로를 향해서 수고했다고. 너에 많이 썼다고. 근데 우리가 또 하루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가 오게 되면 또 어려운 순간이 있을 겁니다. 힘든 순간이 있을 겁니다. 오늘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해 내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다가온 한 해 많이 평안한 잠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잘 때마다 불안해지거나 불면증이라고 생각될 때 주님의 은혜에 푹 잠기시고요, 의지를 가지십시오. 또 말씀드립니다. 자꾸 성공하려고 하지 마시고 움켜쥐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잘 기억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움켜쥐게 합시다. 내가 내 있는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움켜쥐게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분명히 이렇게 고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세워주셔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승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그 마지막 순간에 이 고백하시는 놀라운 애들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